네,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주일학교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주일학교를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를 방문해서 우리가 그 주일학교에 그 철수라는 아이가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 철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철수야,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지? 라고 성경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철수가 얼굴이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금방 울 것 같은 목소리로 얘기해. 목사님, 제가 안 무너뜨렸는데. 목사님이 이거 참 큰일 났다.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을 불러서 선생님 이거 철수에게 이렇게 물었는데 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도 얼굴이 심각하게 굳었어요. 그러더니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 철수는 거짓말할 애가 아니에요. 아마 걔가 안 무너뜨렸을 거예요. 이게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에 마지막으로 장로님을 불렀어요. 네, 교육부장이시고 또 재정부장이신 장로님을 불러서 장로님, 우리 주일학교가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장로님이 한 달을 하세요. 우리 주일학교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 목사님은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장로님 한참 생각하시더니 어쨌든 우리 주일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 성이 얼마나 될지 몰라도 우리가 예비비에서 성을 새로 세워줍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된 예화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에 얼마나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성경적인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되돌아보게 만드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모습을 풍자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과연 어떨까요? 우리가 교회 출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얼마나 이해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세 구절의 말씀은 우리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라고 할 수 있는 구원에 대한 말씀인데 각각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도 확실하게 구원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그 구원에 대한 정의를 기독교인이라고는 갖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대답을 하지 마시고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마음속으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원 받으셨습니까? 두 번째로는 구원을 받으셨다면 그 구원 받으신 것을 어떻게 확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또 다른 질문으로 난 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이렇게 없는 것일까라고 생각한다면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구원을 못 받은 건가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된다고 했는데 그런 믿음만 갖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있어야지만 구원이 되는 건가요? 다른 질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한 번 받았으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감격을 갖고 살아가는데 한 번 구원받았으면 그건 영원한 건가요? 한 번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관계없이 난 구원받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받았다고 그 기쁨의 감격을 누렸던 이 구원도 내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잊어버릴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제기되는 질문인데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수님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떡하죠?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어떡하죠? 세종대왕은 지옥에 있을까요? 세종대왕이 예수님 알았나요? 이순신 장군이 예수님 알았나요? 몰랐어요. 몰랐으면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지금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가 있는 건가요? 우리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또 비슷한 얘기로 복음에 대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도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면 밀림 속에서 자기들끼리만 이루어서 살고 있는 원시 부족들이 있어요. 동남아시아 쪽에도 많이 있고 우리 선교사님 계신 태국에도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명과 완전히 단절된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한 번도 예수님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 어떡하죠? 또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태어난 아기들 1살짜리, 2살짜리 아직 지능이 발달하지 못해서 자기가 예수님이 누군지 들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들은 걸 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이런 어린아이가 1살짜리, 2살짜리가 죽으면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구원을 받는 건가요? 못 받는 건가요? 우리 둘러싼 구원에 관한 문제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생각 밖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이 질문이 사실은 정답이 없어요. 누구도 이 질문에 대해서 이건 이렇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질문들입니다. 평생을 연구한 신학자들 간에도 서로 다른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감리교, 장로교 다 그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제가 오늘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어떤 것이 정답이다라고 결론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릴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그 구원에 대한 이런 묵상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단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때 제일 첫 번째 하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어봐요. 그럼 거기서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어떤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은 무엇이고 나는 이런 구원에 확신 중에 살아갑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냐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가 지금 2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3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은 거 어떻게 확신하세요? 물어보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나는 오늘 죽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나?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믿어왔던 모든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서 그들이 제시하는 말도 안 되는 교리에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 유치한 이단의 공격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요. 왠지 아세요? 교회에서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질문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녀오면서 수없이 많은 성경 공부가 있고 수없이 많은 설교가 있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진지하게 토론해 본 기억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누군가가 가르쳐 준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분 목사라고 하는 제 자신, 물론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배우고 했지만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 일반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얼만큼 생각하고 고민해 볼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떤 분명한 정답이 내려지지 않더라도 최소한 구원에 대한 우리가 어떤 묵상을 가져야 되겠다. 구원이란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구원에 대해서 읽은 세 개의 성경 구절이 그 부분을 다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죠? It is the gift of God.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행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무조건 주신 것이 구원이다 라고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에는 그 내용이 또 조금 달라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추가가 됐어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믿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내가 뭔가를 해야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라고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구원을 받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로마서에는 조금 다른 말씀으로 들려요. 그런데 빌립보서는 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구원을. 지금 이 세 가지의 말씀이 각각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뭔지 모르게 다 다른 느낌이에요.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이미 구원을 얻었다 그랬는데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고 그러고 빌립보서에서는 그 구원을 입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구절 모두가 정확히 이런 뜻입니다라고 단정하고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들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각각의 말씀들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설교자들이 어떤 말씀으로 설교를 하는지 자료를 굉장히 많이 찾아봤어요. 그런데 다 다릅니다. 일치된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각자 그 평생을 연구했다라고 하는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모습도 다 달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조건은 하나일 텐데. 그런데 제 나름대로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말씀들이 결코 다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먼저 에베소서에서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헬라어 원어에 되어 있는 표현을 보면 이것이라고 하는 그 대명사가 수식하고 있는 문장이 앞에 전체 문장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이 모든 것을 대해서 얘기하는가 하면 또 이 헬라어 문장상의 구조가 그 안에 있는 믿음만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신학자들이 헬라어를 아주 정통한 사람이 연구한 것에 대한 것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뿐만 아니더라도 앞에 보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은혜를 인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뭐죠?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도 뭐예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내가 내 의지로 믿는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냥 받는 게 아니야. 내가 당연히 그 안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내 생각과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지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으니까 전적으로 선물은 아니지. 내 의지가 있잖아 그 안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그 얘기가 말이 안 되는 거죠. 한 아버지가 이제 대학교에 입학한 딸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선물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딸이 그 기숙사에서 이 선물을 받아가지고 노트북을 다 뜯어서 써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 너무 좋겠다. 네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너 아빠가 그렇게 노트북을 너한테 선물로 보내주니까 너 얼마나 좋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애가 화를 탁 내더니 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 택배하는 아저씨가 와갖고 문 두드릴 때 내가 문 열어준 게 나야. 그리고 그 택배를 받은 것도 내 손에 받았고 그 택배를 받아서 포장을 뜯은 것도 나고 이 노트북을 코드를 꽂아갖고 전기에 연결한 것도 난데 내가 왜 한 게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있으니까 이건 내가 한 걸로 인해서 받은 거니까 이건 선물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볼까요? 그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볼 거예요. 또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되어 있는 말씀은요, 사실은 이거는 잘못된 번역, 오역에 가깝습니다. 원어로는 ten 페아우터 소테리안 카테르 가제스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work out your own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work for your salvation이 아니에요. work out your salv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애를 써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라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을 삶 속에서 나타내며 살아가라라는 뜻이에요. 좀 더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항상 말씀에 순종하고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영적 건강을 이루며 살아가라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가 각각 구원의 조건을 다르게 느껴졌던 이 말씀이 결국은 이 다른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는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로마서는 구원을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 빌립보서는 구원받는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같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우리가 뭘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면 이 선물로 받는다라는 것이 과연 공평한 것인가?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는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대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을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이건 불공평하죠. 하나님이 선물을 내게 안 주셔서 내가 구원 못 받은 거잖아요. 이런 생각은요, 자연스럽게 운명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면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게 태어난 거예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구원 못 받게 태어난 거예요. 어차피 우리의 모든 운명은 운명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는 구원받지 못할 놈으로 너는 내가 만들었어 하면 못 받는 거다. 이런 운명론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한 신학자가 한 말이 제 마음에 굉장히 많이 와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선물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다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구원 받을 사람, 구원 못 받을 사람, 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은 이미 모든 사람에게 다 줬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을 사용하고 그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정확히 1분 후에 오른손이나 왼손 중에서 한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손을 들지는 저도 아직 결정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손을 들지는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 1분이 지나고 나면,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오늘 지나고 나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결과를 아실 거예요. 무슨 결과를? 제가 오른손을 들었는지 왼손을 들었는지 분명히 아시겠죠? 1분 후에 제가 손을
들 거니까. 그러면 1분 후에 제가 손을 들 거라는 그 사실 때문에 제가 어떤 손을 들 건지가 이미 운명 지어져 있는 건가요? 저는 오른손을 들 운명이기 때문에 왼손을 들 자유가 지금 없나요? 우리가 이 예배가 끝나고 나가서 집에 가셨을 때 제가 어느 손을 들었는지를 우리는 다 알게 될 텐데, 그러면 그 알게 된 그 결과 때문에 지금 내가 오른손을 들고 왼손을 들 것인지에 대한 이 제 의지가 제한이 되냐 그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제가 오른손을 들었다는 것은 이거는 역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실은 앞으로 영원히 바뀌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 사실에 대해서 제가 1분 전에 어느 손을 들지에 대한 제 자유가 구속된 것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전적인 제 선택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과거로 가서 얘기를 해볼까요? 2002년도 월드컵 때 막 난리가 났었어요. 저희 딸이 굉장히 막 팔짝팔짝 뛰고 성격이 그런데, 저희가 2002년 월드컵 때 자기 엄마가 만삭일 때 그 월드컵 보면서 뛰어서 애가 성격이 저렇다. 근데 그 얘기를 참 많이 했었어요. 근데 월드컵 때 너무 신났죠. 그런데 그 월드컵 우리가 16강에 올라가서 16강전을 이탈리아랑 하는데, 전반전 초반에 이탈리아 사람이 반칙을 해갖고 페널티킥을 우리가 얻었어요. 그래서 그걸 누가 찼냐면 안정환 선수가 찼습니다. 그래서 안정환 선수가 탁 나와서 이제 이탈리아는 이기겠구나 막 기대를 하고 갔는데, 안정환 선수가 왼쪽으로 딱 찼는데 골키퍼가 그걸 알아갖고 탁 해서 막아버렸어요. 죽을 죄인이 됐죠.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우리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탈리아 사람도 아마 기억할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알고 있는 이 사실인데, 그러면 그 사실이 그때 당시에 그 안정환은 오른쪽으로 찰 수도 있고 왼쪽으로도 찰 수 있는 자유가 있었는데, 왼쪽으로 차서 골을 못 넣는다라고 지금 남아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실 때문에 안정환이 오른쪽으로 차고 싶었는데 발이 왼쪽으로 움직여져서 저 발 왼쪽으로 차진 건가요?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그 자리에 그 페널티킥을 하는 순간에 가서 이렇게 딱 본다 그러면 우리는 알겠죠. 왼쪽으로 찰 거고 뭐 계속 골을 못 넣을 거라는 사실을. 왜 할까요? 우리가 시간을 초월해서 그 자리에 가서 보면 우리는 결과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제발 우리의 인간의 한계 갖고 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원숭이 불러다가 원숭이하고 저하고 얘기하면 그 원숭이가 제 말을 알아듣겠어요? 근데 원숭이하고 저하고의 이 지적인 수준의 차이가 나는 것과 저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지적인 차이가 제가 원숭이 차이 나는 것보다 하나님과 저 차이가 작을까요? 아니,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교만하게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지식의 범위 안에서 이해 안 되면 하나님을 제한해.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 선물을 우리가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내 선택의 결과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핑계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받나요? 이 문제는요, 가장 예민하게, 가장 심각하게 신학자들끼리 지금도 부딪히고 있는 문제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그 얘기하는 주장은 먼저 주로 이 구원에 대해서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로 설명해요. 아버지와 자식. 자식이 한번 아버지와 자식 관계로 맺어지면 이 자식이 말 안 듣고 속썩이고 다른 데 나가갖고는 욕먹고 뭐 하는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 자식이라는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 번 주님과 구원의 자녀가 되게 되면 우리가 비록 죄악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과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맺어진 그 사실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의 얘기고요.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은 구원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세상에 온갖 죄를 지면서 살아가도 되냐? 죄를 지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소멸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칼빈, 루터, 웨슬리, 칼 바르트, 본 회퍼, 이 사람들 다 다른 얘기예요. 그리고 이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도 정의하거나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묵상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이건 성경적이거나 한 게 아니고 그냥 제가 받은 영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성경적으로 이게 옳다라고 어떤 걸 주장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다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그냥 영감으로 받아들였던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그게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잔치자리에 초대를 하는데 만약에 그 잔치자리에 그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몸이 깨끗한 사람. 그러니까 몸 자체가 내 육신이 깨끗하게 씻어져 있는 사람. 두 번째로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은 잔치에 들여보내겠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시인하면서 구원을 받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이 몸에 것이 깨끗하게 씻김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그 속에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입는 옷에 죄가 묻어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는 성화되기 위해서 내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깨끗해졌지만 내가 계속해서 날마다 짓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이 옷을 깨끗하게 빨아가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돼서 내 깨끗한 육신과 깨끗하게 빨아진 옷을 갖고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앞서서 구원의 조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구원의 조건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지 않으시려고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 아무도 구원받기를 원치 않으시더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조건을 세우신다면 이 자리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단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절대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조건을 세우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조건을 세우시면 세상 사람들 중에 아무도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죽기까지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조건을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건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조건을 우리의 눈높이로 낮추신 거예요. 구원은 공짜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멸시 천대받으며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 돌아가시는 것으로 이루신 것이 구원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구원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범죄한 모든 사람을 제한하는 것으로 세우셨으면
저와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면 우리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의 기준을 우리에게 맞춰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뭐 저처럼 이렇게 죄가 많고 저 같은 사람이 무슨 겸손한 모습인가요? 교만 중에 교만한 모습입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보혈로도 구원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기준을 보면요, 그 구원이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떨어뜨리기 위해서 구원을 만드신, 기준을 만드신 거지, 합격시키기 위해서 만드신 거지. 그 만든 사람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약점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약점입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분이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대해서 역사를 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법칙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따르기를 말씀하시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쩔쩔매져요. 어떨 때 보면. 왜요? 너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피 흘린 것이 너무 많아서 너는 내가 거할 처소를 짓게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단정하셨어요. 너는 성전을 짓지 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근데 다윗의 소원은 뭐였습니까?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하지 마라. 그럼 또 어떡하죠? 다윗이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꼭 성전을 짓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짓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준비합니다. 나무를 준비하고요. 성전에 들어갈 그 건축 양식을 만들고요. 다 그래서 결국은 성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짓기 이전에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는 다윗이 다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셔서 용인하셨나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런데 그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장독을 가지고 다니셨어요. 이 미국 생활을 하면서도 이만한 그 장독을 갖고 다니세요. 엄청 무겁게 거기에 된장, 고추장 이런 거 담아가지고 그거 좀 사서 먹으면 좋은데 그게 그렇게 해야 진짜 맛있고 건강하다고. 그렇게 해서 또 장독을 그렇게 아끼세요. 그렇게 아껴갖고 그 장독을 들고 이사를 다니는데 그 저희 딸이 한 5살 무렵인가 됐을 때 어디서 막대기를 들고 왔는지 막대기를 들고 이리저리 휘두르고 난리를 치더니 장독을 내리쳤는데 박사가 오네. 그대로 깨져버렸어요. 박살이 났어요, 장독이. 근데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얘는 도대체 뭐가 날라고 이렇게 그냥 이런 이상한 짓거리만 하고 이러면서 두들겨 팼을까요? 아니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애지중지 아끼는 장독이 깨지고 그 장독 안에 담겨있던 어머니가 그냥 그 오랫동안 관리하던 장이 다 쏟아져서 버리게 됐는데 어머니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놈의 기집애 저 힘센 것 좀 보라. 저 건강한 것 좀 보라. 그게 어머니의 부모의 마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구원의 조건을 그런 마음으로 베푸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통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추운 겨울에 부흥사 목사님이 시골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셨어요. 갔더니 거기에 한 할머니가 계신데 할머니가 이 부흥사 목사님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돌봐드리고 막 따뜻한 물도 드리고. 그런데 이 할머니가 보니까
성경을 읽는 게 좀 특이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쭉 꾸준히 읽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읽다가 사람 이름 나오는 데만 계속 베드로, 안드레, 야고 하면서 자꾸 읽는 거예요. 베드로, 안드레. 그냥 성경을 안 읽어요. 전체는. 가다가 사람 이름 나오는 것만. 그 목사님이 이분 되게 신기하게 성경을 읽으신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아니 왜 성경을 전체를 안 읽고 그렇게 사람 이름만 보세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대답을 하십니다. 아니 목사님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갈 텐데 하나님 앞에 갈고 그렇게 성경 그걸 다 읽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사람들 베드로 뭐 이런 사람들 다 지금 천국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 사람들 이름이라도 알아야 가서 인사도 하고 아는 척이라도 하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구원의 확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할머니는요, 칼빈이 구원에 대해서 무슨 조건을 얘기했는지, 루터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웨슬리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그 구원의 조건을 위해서 우리의 행위가 무엇이 있어야 되고, 그 행위를 동반한 행함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엇을 고백해야 되고 구원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이 할머니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구원의 확신만큼은 분명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구원의 확신과 소망이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서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잘 알면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그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담대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송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